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자, 성경책 다 보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들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이 시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읽은 바와 같이 소위 말해서 잃은 양의 비유 이렇게도 말하고 또 잃은 양을 찾는 자의 비유 또 뭐 이렇게도 말합니다.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잃은 드라크마 비유, 이렇게 두 가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여기 비유가 15장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고 있는 3절에서 7절까지의 잃은 양을 찾는 비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8절에서 10절까지 잃은 드라크마, 은전입니다. 은전, 동전이죠. 동전을 찾은 비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이제 잘 아시는 소위 말해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잃은 아들을 찾은 비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보면 그 공통되는 내용이 있죠. 공통되는 내용이 뭐냐면 그것은 모두가 잃은 것을 되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잃은 양을 목자가 찾아 나서서 그 양을 찾고 나서 그 목자가 얼마나 그것을 기뻐했는가를 얘기하고 있고, 또 잃은 은전 하나를 찾은 여자가 온통 그것을 찾기 위해서 찾다가 기필코 찾아가지고 그가 그 찾은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기뻐했는가. 또 집을 나간 아들, 탕자, 잃은 아들입니다. 잃은 아들을 그 아버지가 찾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기뻐했는가.
이 기쁨이 바로 이 15장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말씀은 단지 이룬 것을 찾았다는 일반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쁨에 대한 것을 그 주제로 삼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뭘 가장 기뻐하실까?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그죠? 성도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고, 특별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를 가장 기뻐하실까 할 때 모든 이 비유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여기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잃은 양 하나를 찾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할 때 7절에 나와 있죠.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죠? 왜 예수님이 잃은 양을 찾는 비유를 말씀하신다고요? 이 얘기 하시려고. 회개에 대한 얘기. 자, 또 보세요. 또 예수님이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하신 다음에 또 결론이 뭡니까? 10절.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여기도 회개와 연결되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잃은 양의 비유도 그렇고, 잃은 은전의 비유도 그렇고, 모든 비유가 어디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엇과 그걸 연결시킨다고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에 연결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과연 이 세상에 무엇을 목적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무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담당하셔야 될 직무가 뭐예요? 모든 직책에는 그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그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이 대목에서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누굴 구원하느냐 할 때 결코 의인을 구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가 강조점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뭐였는가 하면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래서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와 닿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 32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어떻게 하려고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신 것은 예수님이 결코 무슨 죄를 용납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혹시 예수님은 그냥 뭐 좋으신 분이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죄를 져도 상관없고 그냥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죄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신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은 그가 뭘 하러 오셨기 때문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생애 동안 누구와 많이 가까이 지내셨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용서하시고요, 죄인을 불러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죄인들을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바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이 죄인을 찾으시는데 어떻게 찾으시는가 보니까 찾을 때까지 찾으신답니다. 어떻게 찾으신다고요? 그냥 꼴보기 싫어. 이렇게 죄만 짓고 그렇게 외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끝까지 찾아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4장에 가보면은요, 거기 11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의 백성을 목자가 잃은 양을 찾듯이 내 백성을 찾아서 건져서 구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약속이, 이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발견되었습니다. 놀랍죠?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보면은요,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잃은 양을 하나를 찾을 때까지 찾은 목자였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돼 있죠. 그 잃은 것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찾아요?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강조가 되고 있죠. 드라크마 하나를 잃은 여자도 은전 하나를 찾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8절에 보니까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냥 대충 찾아보고 만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것입니다. 찾도록 부지런히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비유가 다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다 포기하지 않고 끝내 찾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잃은 자들을 찾는 일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잃은 양을 찾는 것과 잃은 은전을 찾은 일에 대하여 이것을 회개와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잃은 자를 찾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놀랍죠? 그게 회개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회개를 어떤 거로 생각하죠? 회개를 내가 하는 거로 생각하죠. 내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로 우리는 쉽게 이해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회개는 하나님이 잃은 자를 찾아내는 게 회개랍니다. 너무나 놀라운 얘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회개는요, 이걸 알아야 돼요.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것 같고 마치 우리가 돌아오는 것 같지만 마치 탕자가 자기가 스스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 돌아왔다고요? 하나님이 찾으셨기 때문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역사는 곧 무엇인가? 하나님이 찾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잃은 양이 목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잃은 양이 한번 길을 잃은 양은요, 그거는 찾아주지 않으면은 헤매다가 짐승들의 먹이가 돼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길 잃은 양이 목동을 찾아오는 거 봤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목동이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잃은 동전이 주인의 주머니로 스스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렸는데 그 동전이 살아가지고 이렇게 주머니로 들어가요? 아니죠. 누가 찾아야 됩니까? 그 동전을 주인이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의 찾음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음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발견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발견되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찾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잃은 양을 목자가 찾아낸 것 같이, 잃은 드라크마를 여자가 찾은 것 같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찾는 분입니다. 이렇게 찾아서 죄인을 회개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반드시 찾으신다는 걸 알겠죠? 찾고 찾으십니다. 찾으실 때까지 찾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회개합니다. 왜요? 찾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은요, 여기 이 비유를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아마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이 비유를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게 이해가 안 되죠? 도무지 이성적이지 않고 이 비유는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목자가 잃은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은 양 하나를 찾아 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목자가 잃은 양을 찾는 동안에 99마리를 우리 안에다가 안전하게 두고 나갔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들에 두고입니다. 들에 두고. 이것을 목자가 예를 들어서 99마리를 우리에 안전하게 두었다는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비유로 말씀하시라는 주님의 의도가 어긋나 버립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면은 잃은 양을 찾는 목동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겁니다.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떠한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목동은 도무지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초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은 어떻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양을 찾기에 앞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뭐부터 생각하겠죠? 이걸 찾는 것이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우리는 그걸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사실은 상식입니다. 그죠? 그게 합리적인 것입니다. 이 잃은 양 하나를 찾아 나서는 것이 과연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아마 머리를 굴릴 것입니다. 그리고 잃은 양을 찾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99마리를 먼저 안전하게 우리에 두고 그리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죠?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나가기 위해서는 양을 안전하게 잘 먼저 해놓고 나가는 것이 상식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요. 나갔다가 있는 것마저 흩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한 마리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집중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나 이 비유에서 보면은 어떻게 이 비유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도무지 이 비유는 이성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잃은 양을 되찾고자 하는 그 마음, 지금 상황이 어떻다 이런 거를 따지는 데 중점이 있지 않고 이 잃은 양을 찾고자 하는 목동의 순수한 마음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가 잃은 양을 찾고 싶은가. 그에게 있어서 이 잃은 양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초점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은요. 예, 그렇죠. 아주 잘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뭘 떠오르게 되느냐면요. 우리는 이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사랑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뭘 잘 아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나 이걸 잘 압니다. 뭐냐면 사랑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은요, 손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아도 좋은 것이 사랑입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봐도 좋아.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사랑 아닙니다.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손실이 있어도 나는 괜찮아. 나는 그거 능히 나는 받아낼 수 있어. 그리고 난 그걸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어가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랑 신부 구할 때 그 돈 쓰기 너무 아까워하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적어도 사랑이 시작되면은요 그런 거 아낄 정신이 없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하게 돼 있지 그거 아끼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 우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를 바보로 만듭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요 제가 키가 170이 안 되는 것을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사랑은 얼마나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도대체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이것은 사랑이라는 말밖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사랑해야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것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여기 잃은 양 하나를 찾았다고 뭘 했어요? 잔치를 세상에 벌렸어요. 잔치를. 6절에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했다니까요. 잃은 양 하나 찾았는데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디 계산이 있습니까? 그죠? 따지고 어떤 게 더 이익인가 따지는 게 있습니까? 요거 이렇게 하면 내가 양 괜히 찾았네 이런 계산이 있습니까? 그런 계산이 없습니다. 또 드라크마 하나를 찾은 이 사람도 보십시오. 9절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여기 한 드라크마는 한 하루치의 품삯 정도입니다. 데나리온과 거의 흡사한데 그거보다 약간 많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얼마 법니까? 우리 남자가 보통 하루에 한 200불 법니까? 그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100불 법니까? 100불. 그거 직종에 따라 다르죠. 하여튼 보통 장정이 그 시대에 벌 수 있었던 하루 품삯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 찾았습니다. 찾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람 다 친구들 불러 모으고. 여러분, 이게 상식적입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고 있죠? 기쁨의 크기. 그가 얼마나 이 말도 안 되는 기쁨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이 기쁨일까요? 세상에 많은 기쁨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성도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뭘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한없이 기뻐하는 기쁨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무슨 찬송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걸 알지 못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고,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뭘 알았는가?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은 그들은 나 같은 의인 살리신. 그들이 찬송이었습니다.
나 같은 의인, 나같이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나같이 이렇게 11조 많이 내는, 나같이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는 나 같은 의인 살리신 하나님, 거기에 어떻게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인들, 세리들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은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르다.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영적인. 다르다. 우린 다르다. 저 사람들과 다르다. 신앙적인 우월감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가 시작되는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은요, 여기 1절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하고 이 비유,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의 이 오늘 두 가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가졌습니다. 세리는 누구죠?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청부업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청부를 받아서 유대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중간에서 했던 사람들이 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죠? 이 사람들을 매국노, 그죠? 매국노로 여겼습니다. 그들을 아주 업신여겼습니다. 또 여기 죄인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죄인들, 이들이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뭔가 흠이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들, 또는 어떤 뭔가 좀 율법에 어긋나는 어떤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또 심지어는 창기와 같은 사람들,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죄인들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들을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돼. 이 묵을 가까이 하면 뭐가 묻는다 그랬어요? 검은 게 묻는다.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저들은 멀리 해야 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리와 죄인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들을 환대하시고 그들과 심지어 같이 음식을 나누어 드셨습니다. 음식을 함께 먹었다는 것은요,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들과 친밀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것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세워놓은 어떤 자신들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로 보였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애들 그냥 버릇없게 그냥 놔두면 어떡해. 우리 그런 얘기를 쉽게 잘하죠. 그죠? 네. 그런 비슷합니다.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죄인들과 저렇게 함께 하시면 이거 뭐 죄를 용납하시는 것 같고 뭐 이상하잖아.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이 경건한 모습 같지 않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했습니다.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점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뭘 몰랐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놀랍죠?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섬기고 그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그렇게들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정작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시는지를 몰랐다니까요. 그들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자들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애썼어야 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나 같은 의인 살리신, 이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도 죄인이었습니다. 저도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들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에게도 동일한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을 상종치 못할 더러운 자들로 취급하고 자신들은 그들과 다른 존재들이라고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예수님의 비유는 누구를 향해서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말씀,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너희는 아느냐. 그런데요, 우리는 다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이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마음에 자꾸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저 사람보단 낫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이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한심한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한심한 생각이 드시면 더 가야 합니다. 더 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없인 여겨지십니까? 그러면 지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아니 잊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아니요 이렇게 대답도 하셨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당장 여러분들이 남보다 조금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안 한 사람이 얼마나 하찮게 보이는지 여러분은 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합니다. 예,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신앙으로 항상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항상 뭘 잊지 말아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거를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사는 순간 우리는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보고 혀를 차게 됩니다. 한심하다고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남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말할 때 있죠. 그죠?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에 물론 좋은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신중하지 않으면 상대를 내려다 보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내려다 봅니다. 키가 자기가 더 작은데도 내려다 봅니다. 이렇게 올려다 보는데 마음으로는 내려다 봅니다. 내려다 봅니다. 뭐 한다고요? 내가 좋은 말 해준다. 너에게 충고해준다. 내려다 봅니다. 내려다 봅니다. 우린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보니까요, TV 보니까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유재석. 유명한 MC인데, 이 사람이 인터뷰하는 방송을 제가 좀 봤는데, 어떤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여자아이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잔소리와 충고를
너는 어떻게 구별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요, 잔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충고는 어떠냐? 충고는요 더 기분 나빠요. 아주 전국을 찔렀죠. 다 뭡니까? 진정한 친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다 자기 잘났다는 표현을 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할 때 과연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해주는 걸까요? 정말 사랑으로 말을 해주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과 다른 것을 용납하기 힘들어서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좋은 말을 할 때. 그죠? 우리는 나쁜 말 안 합니다. 가능한 한 안 하려고 애씁니다. 왜냐하면 나쁜 말 하는 건 너무 우리하고 안 맞거든요. 그건 뻔하게 욕먹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할 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건 뭐, 특히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기도 안 하는 걸 조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폼 잡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언제나 그걸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바리새인도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중에 기도 안 해서 흠 잡힌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그들의 영광이었거든요. 구제가 그들의 영광이었거든요. 그거 하면 폼이 났거든요. 그러니 하지 말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좋은 말 할 때 우리는 교만을 떨기가 쉽습니다. 우월감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남을 하찮게 여길 때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말을 하고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할 때 더욱더 우리는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제가 저 영혼을 위하여 조언하는 것입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결국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쌓고 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조심스럽게 재진 사람처럼, 집사님, 제가요 뭐 하나 말씀드릴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이처럼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이처럼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죠? 오늘 이걸 명심하시죠. 하나님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가지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 그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으셔서 오늘도 죄인된 우리를, 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오늘의 비유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